지고 가는 우리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바라보는 연습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막의 교부들이 매일매일 죄 하나를 극복하기 위하여 노력했던 것처럼 교만, 그리고 시기, 분노, 그리고 탐식, 탐심, 여러 죄들을 살펴보고 왔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이 정욕, 음욕에 관한 주제를 좀 다뤄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번 그 탐식에 관한 주제를 살펴보았는데요. 웹스터 사전은 탐식이 절제되지 못한 식욕이라면 정욕은 절제되지 못한 성욕이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 여러 죄의 얼굴들의 7번째 주제로 제목이 타는 갈증에 마시는 바닷물이라는 제목을 붙여보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분명하게 기준을 제시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음란을 버릴 것을 정확하게 분명하게 그 기준점을 제시하여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10계명 중에 제7계명을 언급하시면서 간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이렇게 우리에게 그 간음이 주는 영적인 파급력을 이렇게 강조하십니다.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음욕을 품는 것이 얼마나 치명적인지 그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엄청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요.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든 빼어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빼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이 음욕의 죄가, 정욕의 죄가 무섭다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분명하게 기준점을 강조하고 제시하고 있는데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정욕과 음욕을 그다지 심각한 죄로 여기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보스턴 칼리지 철학과에 있는 피터 크리프트라고 하는 교수는 그의 연구를 통해 이렇게 결론을 지었습니다. 만약 성이 현대 사회에서 제거된다면 우리 사회는 경제 대공황에 빠질 것이라고요. 여러분, 단순히 이 성산업이라고 불리는 이 산업이 이 사회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이 성산업 하나로 인해서 온 사회가 경제적인 문제가 닥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강남 대로변에 한번 나가보세요. 밤에 가면 길바닥에 전단지로 그냥 꽉 까져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저는 이제 나이가 다 들어가지고 이 문제와는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목사님 주제를 좀 잘못 잡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서울의 종로의 탑골공원에 와보시면 바카스 아줌마들이 넘쳐납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사회에서 성산업은 단순한 그 산업 하나에 그치지 않고 거기에 연관되어 있는 수많은 산업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하나는 굉장히 큰 경제적인 문제를 파급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레위기 18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라 그랬어요. 실제로 애굽과 가나안 풍속에는 간음이라는 개념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명령하신 것이죠. 자 봅시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교과 공부에도 고린도 교회에 왜 사랑의 본 모습, 예수님의 그 참모습인 사랑장을 말씀하셨는가? 그 고린도가 갖고 있는 그 음행적인 모습 때문에 강조한 것이란 말이죠. 목사님,
그렇습니다. 이 사회에서 성이라는 개념을 빼버리면 경제 대공황에 올 정도로 가장 이 경제적인 민감한 이 소비주의 시대, 자본주의 시대 중요한 개념인데 이걸 갖다가 함부로 말할 수 있나요? 성경은 너무 낡은 것 아닌가요? 자, 보세요. 이 세상의 세계관은 진화론적 우연과 상대주의 개념으로 사랑하면 다 괜찮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다 괜찮나요? 그래서 현실주의적 해결책을 놓습니다. 우리나라는 저출산이 많으니까 어떤 나라는 저출산의 대안으로 동거만 해도 출산하는 사람들에게 모든 재정 지원을 하자고 이야기합니다. 10대의 성관계를 막을 수 없으니 10대에게 피임을 가르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미국 질병통계센터에 의하면 미국의 10대 임신이 해가 거들수록 그 숫자가 줄어든다고 합니다. 왜요? 효과 좋은 피임약과 낙태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런 현실주의적 대안으로 해서 그 결과는 낙태와 소외된 아이들이 증가하는 것이죠. 이게 현실입니다. 이 세상 기준인데 목사님, 이게 죄가 됩니까? 자,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 성경의 세계관은 뭘까요? 성은 하나님의 성품과 창조의 목적이 담긴 것이고요. 결국은 하나님은 그 결혼 안에서 언약적 결혼 관계 속에서 영구적으로 연합하는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것이고요. 결과는 생명을 낳고 보호하는 닫힌 우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하나님은 인간을 성적인 존재로 만드셨어요. 여러분, 성욕은 그 자체로 죄가 아닙니다. 이걸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성욕은 그 자체로 죄가 아니에요. 제가 탐식에서 다뤘던 것처럼 우리에게 있는 기본적인 하나님의 욕구입니다. 선물입니다. 성적인 욕망은 죄악의 결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 본래 충만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의 말씀을 제가 히브리어 원문으로 제가 다시 한번 지각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문법적으로 앞에 있는 사람은 단수입니다. 이것이 뒤에 복수형인 그 둘로 바뀌면서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성적으로 전혀 다른 두 존재가 등장하는 것이죠. 즉 창조 때에 이미 구별된 두 존재가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피조물로 하나님은 창조하셨습니다. 삼위 하나님이 서로 협력하고 사랑의 관계를 맺으면서 삼위의 존재가 존재하듯 그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 역시 서로 관계를 맺으며 살도록 하나님은 설계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죄로 인하여 바른 관계의 성이 변질된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은 본래의 아름다운 성과 그 모델을 제대로 볼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면 목사님, 오늘날 시대의 성의 문제는 그렇게 경제적인 구조와 밀접하고요. 이 세상의 동성애, 혼전 동거를 합법화하자라는 진보적인 시각이 사람들한테 많습니다. 미국의 감리교단은 동성애를 반대하는 목사님을 교단에서 다 쫓아냈습니다. 참 희한한 일이죠. C.S. 루이스는 아주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모두 진보를 원합니다. 그러나 방향을 잘못 잡으면 아무리 앞으로 나가도 원하는 곳에 다가갈 수 없습니다. 잘못된 길로 접었을 때에는 그 자리에서 돌이켜 올바로 되돌아가는 것이 가장 진보적인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무슨 말인가? 우리에게는 분명한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성품인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성을 창조하시고 그 기준을 정하셨어요. 성욕은 인간에게 자연스러운 것이고 성생활은 결혼 안에서 남자와 여자가 한 몸 된 부부에게 주어진 선물입니다. 부부 밖에서 일어나는 모든 관계는 간음이고 이것이 성경의 기준입니다.
이 성경 말씀에 진짜로 가까운 것이 진짜 진보이고 여기서 멀어진 것이 퇴보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세상의 관점이 세상의 룰이 아무리 바뀌었다 하더라도 여러분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진주중앙교회의 성도들은 분명한 말씀의 기준점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우리 교회가 살아있는 재림교회가 살아있는 중요한 이유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조금만 더 자세하게 연구를 해봅시다. 왜 제가 이렇게 말씀하는가? 왜 이렇게 핏대를 세우는가? 단순히 정욕이라는 죄의 문제는 단순히 육체적인 그 성욕을 주체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 에피디미아라는 단어, 통제되지 않는 제멋대로의 갈망이라는 이 말은 결국은 성적인 문제가 아니라 내 내면에 하나님이 사라졌을 때 생기는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정욕의 가장 중요한 본질입니다. 이 문제를 연구했던 아까 제가 보선 칼리지의 철학과 교수 이 크리프트 교수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C.S. 루이스의 사상에 기반한 욕망으로부터의 논증을 자주 그는 이야기했는데요. 인간에게는 세상에 유한한 물질로는 절대 채울 수 없는 영적인 갈망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건 세상으로 어떤 것도 채울 수 없는 우리 마음에 있는 영적인 갈망의 존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현대인들이 종교와 영적인 기쁨을 잃어버리면서 그 거대한 영적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가장 강력한 육체적 자극인 성에 집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본주의는 이 중독을 이용해 돈을 벌고 있다는 분석을 하고 있는 것이죠. 현재 경제 시스템이 인간의 성적 욕망을 자극하고 착취하는 기만적인 방식 위에 위태롭게 서 있음을 경고하는 문명 비판을 크리프트 교수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어떤 것으로 채울 수 없는 영적인 갈망의 공간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지는 하나님부터 오는 그 기쁨이 채워지지 않을 때 이 대신을 육체적인 갈망과 기쁨으로 채우려고 하는 영적인 문제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는 이 음행의 죄, 정욕의 죄를 다룰 때에 정확하게 그 숨겨진 본질은 영적인 간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육체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만족을 얻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기쁨을 얻지 못하는 그 갈망의 공간, 그 빈 공간을 돈으로 채우려 하고 권력으로 채우려 하고 재물로 채우려 하고 육체적인 것들로 채우려 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영적인 음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십니까? 별로 만족하지 않나 본데요. 성경은 하나님만 있으면 돼라고 하는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않고 그 모든 그 빈 공간을 뭔가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그 모든 노력들을 음행의 죄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음행입니다. 영적인 문제란 말이에요. 육체적인 문제를 본질을 넘어서. 여러분 다 함께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말씀 시작.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정리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모든 것들이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갈증이 나는데 그 갈증을 그 본질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져야 내 안에 내 성전에 하나님이 오셔야 되는데 뭐로요? 갈증 난다고 바닷물을 마시는 거예요. 갈증 난다고 콜라 마시면 갈증이 더 심해져요.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의 몸 성전에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을 채워야 하는 그 공간에 다른 것으로 채워주는 영적인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우리 모두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 정욕의 죄가 어떻게 우리 삶에 결과적으로 나타나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압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의 부정함을 깨끗하게 했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며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하며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해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자,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서 다윗이 이 정욕의 죄를 범하는 죄의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정욕의 정체는 현실 도피가 갖고 오는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어요. 매년 고대에는 이 전쟁 시즌이 있습니다. 전쟁하는 시즌이 있어요. 그리고 왕의 중요한 책무는 그 전쟁에 참여하여 전쟁을 독려하는 것이 왕의 중요한 소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다윗은 그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그대로 예루살렘에 남아있게 됩니다. 자기의 본질, 자기가 본업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가지 않고 저녁에 그 예루살렘 성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무슨 죄책감이 들었는지 아침에 일찍 눈을 뜨지 않고 늦잠을 자다가 늦게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다가 여러분 현실을 도피할 때가 하고 싶은 때가 있나요? 여러분 현실을 도피하고 싶을 때 저도 참 많이 있습니다. 현실을 도피하고 싶을 때 주로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잠자는 겁니다. 저는 학교 다닐 때 공부하기 싫어가지고 수업 시간에 엎드려서 잠 많이 잤습니다. 들어보면 여기 침 다 흘려 있고. 왜요? 현실을 공부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다윗도 자기의 소임, 자기 현실을 도피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는 그 죄책감 때문에 깊은 잠에 빠졌다가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정욕의 범죄에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현실에 대한 스트레스, 긴장으로부터 도피하고 싶은 현실 도피의 심리인 것입니다. 삶의 무료함을 깨트리기 위해 삶의 활력을 얻기 위해 여러 가지 명분을 가지고 성적 모험에 나서고 결국 정욕의 죄 속으로 들어가지만 그 기저에 숨어있는 큰 동기는 현실 도피입니다. 생활의 권태, 만족이 없을 때, 여간한 시간을 생산적으로 보내지 못할 때 내적 공허를 채우는 수단이자 밋밋하고 무료한 일상의 탈출구이자 정욕의 도피 기제가 된다는 겁니다. 정욕의 죄가 찾아올 때 기본적인 심리적인 상황입니다. 현실에 만족감이 없을 때, 현실에 도피하고 싶을 때 강렬한 욕망이 찾아오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 머리 위에 새똥이 떨어지는 걸 막을 수 있나요? 네? 없지요. 저같이 머리 큰 사람은 더 맞을 확률이 많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머리에 새똥이 떨어지는 걸 막을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머리 위에 새집을 짓도록 허락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성적 욕구는 건강한 사람의 증거죠. 자, 그러나 잘못된 계획 아래 구체적으로 발전할 때 정욕의 영토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다윗이 현실 도피로 늦은 밤 늦게 일어나서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일어났을 때
목욕하는 밧세바를 보게 되었습니다. 누구나 성적 욕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나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뭐요? 알아보게 한 거예요. 계획한 것입니다. 머리에 새똥이 떨어지는 건 어쩔 수 없는데 뭐요? 새가 머리에 집 찔른 동안 뭐요? 방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더 나가서 뭐요? 계획한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은 우리가 잘 아는 리차드 포스터라고 하는 아주 명학자가 있는데 이 신학자가 쓴 정말 유명한 책입니다. 돈, 섹스, 권력이라는 이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음욕은 그릇된 성을 창출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관계성을 거부하기 때문이다. 음욕은 상대방을 대상으로, 물건으로, 비인격적인 존재로 바꿔버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음욕이 성을 값싸게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이를 정죄하신 거예요. 성 자체가 너무 고결한 것입니다. 하나님 만든 축복인데 결국은 이 음욕의 죄는 사람을 도구화해버린다. 비인격화시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있어서 성은 너무나 선하고 고상하고 거룩한 것이어서 값싼 생각으로 취급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연구한 헨리 피어리라고 하는 교수가 있어요. 이거 잘 보세요. 진정한 사랑과 육체적 정욕의 차이는 한마디로 사랑과 정욕은 모든 상대를 원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지만 정욕에는 동반자 의식이 철저히 결여되어 있는 것이죠. 즉 사랑이 상대에게 관심이 있다면 정욕은 짜릿한 욕구 충족에 더 관심을 가집니다. 사랑은 상대와의 언약에 신실하고자 하는 반면 정욕은 삶을 나누고 돌봐주려는 마음이 없지요. 사랑은 서로에게 숨김없고 벌거벗어도 부끄럽지 않지만 정욕은 중요한 것을 감추어 드러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뒤 비교를 함께 좀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은 인격적 교감으로 따뜻해지지만 정욕은 외롭게 고독하다. 사랑은 미래를 위해 때로 절제하지만 정욕은 현재 감정과 만족에 골몰한다. 따라서 정욕을 기반으로 하는 관계는 감각적이고 정서적인 쾌락이 충족되지 않으면 오래 지속될 수 없다. 사랑에는 신실하고 지속적인 헌신이 동반되지만 정욕에는 순간의 희열과 만족만 있을 뿐이다. 사랑은 잠자리를 나눈 사람과 또 다른 방식으로 함께 있기를 원하지만 정욕은 아침이 되면 남의 눈을 피해 남남이 된다. 이런 관계를 맺는 사람의 특징은 관계를 오래 지속하지 못하고 늘 새로운 대상을 찾아다닌다는 점이다. 그래서 이 헨리 피어리가 진짜 사랑과 이 육체적 정욕을 대조한 거예요. 정리한 것입니다. 즉 이 정욕의 두 번째 문제는 아주 고결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정말 신비한 이 성의 선물을 너무 값싸게 비인격적으로 도구화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 여자를 정욕의 눈에 멀어 계획적으로 알아본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정욕은 우리에게 참 약속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에게 약속을 줍니다. 그런데 죄도 우리에게 약속해요. 여러분 죄를 지으면은 여러분 기분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안 좋아요? 좋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 짓는 거예요. 그런데 뭐냐? 보세요.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한다 그랬어요. 즉 정욕은 우리에게 달콤함을 줘요. 그러나 결국 남는 건 뭐밖에 없어요? 다 뺏어버리고 한 조각 떡만 남긴다. 자 보세요. 드디어 다윗은 어떻게 범죄를 저지른가 보세요.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부하들을 향하여 쏘매 왕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니 다윗이 전령에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킨다. 어떻게 죄를 짓습니까? 살인 교사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그래 놓고 실제로 죽었다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전쟁터에 나가면 누구나 다 죽을 수 있어. 자기 기만에 들어가는 거예요. 결국 이 죄는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운 거예요. 지금은 너무 좋은 것 같지만은 결국 이것은 우리에게 뼈아픈 대가를 반드시 치러줍니다. 그러나 아이는 7일 만에 죽었습니다. 다윗 아들 암논은 이복누이 다말과 간음을 했습니다. 자기 모습과 똑같은 것이 자기 후손에게 나타난 거예요. 살인죄와 살인교사와 자기 기만과 거짓말을 통하여 끊임없이 자기의 죄를 은폐하다가 결국은 자기 후손에 의해서 그 모든 죄의 결과가 정말 쓰디쓰게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에 이 정력의 죄와 싸울 수 있는 이 세 가지 방법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내 마음에 끊임없이 찾아오는 하나님 없는 이 영적인 빈 공간을 대신 채우려고 하는 이 정욕의 죄를 이기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여러분 피하세요. 피하셔야 돼요. 여러분, 김동선 목사는 이 정욕의 문제에서 자유롭습니까? 예? 자유로울까요? 아닙니다. 저는 건강한 남자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자기 방에 보디발의 아내가 찾아왔어요. 이 방에 아무도 없다. 니하고 내하고만 아무 문제 안 된다. 여러분, 요셉 어떻게 했습니까? 예? 피했어요. 도망갔단 말이에요. 여러분, 장로님 5만 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뭐 저도 지금 없네요. 여기에 5만 원이 떨어져 있어요. 이 5만 원을 어떻게 가져갑니까? 예? 예? 어떻게 가져갑니까? 여러분, 김동선 목사가 교회 본당에 누가 헌금 드리라고 갖고 왔는데 떨어뜨리는 5만 원이 있어요. 이거 어떻게 가져가야 돼요? 다 보는 앞에서 집에 갖고 갑니까? 예? 이렇게 안 합니다. 먼저 훑어봅니다. 아무도 없네. 그 다음에 바로 짚습니까? 그래도 한 번 더 점검해야지. 없어도 발로 한번 쓱 밟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또 한 번 점검해야지. 기도하는 쪽 무릎을 꿇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김동선 목사도 똑같은 죄인이란 말이에요. 나한테 그런 상황이 안 왔기 때문에 내가 죄를 범치 않는 것이지, 아무도 없고 아무 보는 사람도 없다 그러면 여러분 그런 죄를 지을 수 있는 죄인입니까? 누구도 자랑할 수 없고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손자병법에 제일 중요한 병법은 뭐예요? 36개 주랭란. 여러분, 음욕의 죄가 닥쳐올 때마다 여러분, 나는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도망가고 피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자리를 만들지 않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절대로 자신하지 마세요.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을 주목하는 거예요. 그 방에 보디발의 아내가 아무도 없다 이야기했는데 이 유혹을 요셉이 어떻게 극복했습니까? 내가 어찌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그랬어요. 지금 무슨 말인가? 그 빈 방에 당신과 나밖에 없다고 당신은 말하지만은 나는 이 방에 누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 말을 조금 어려운 말로 칼빈이 말한 코람 데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어느 순간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내 앞에 누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내 앞에 있다. 하나님이 내 앞에 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수많은 논리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에이, 뭐, 다들 가면은, 회사에 가면은 현지처가 다 있던데. 야, 너만 멍청하게 그런 건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냐? 세상 사람이 암만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점을 갖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앞에 계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되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교회, 그런 진주중앙교회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누리는 거예요. 누려야 돼요. 보세요. 성은 매우 창조적이고 신비한 기능을 지닌다. 성적으로 연합할 때 느끼는 경험은 여타 육체적 쾌락과는 차원이 다르고 독특하고 힘들었다. 인격과 사랑과 신뢰가 동반한 성적 결합의 행위는 근본적으로 자신을 상대에게 전달하는 것으로 육체와 동시에 정신적, 영적 자아를 주고받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서로의 자아를 더 깊은 차원에서 알게 되고 친밀감은 깊어진다. 결국 이 친밀감 가운데서 전인적 하나됨을 이루도록 성을 고안하셨고, 성을 통해 상대방뿐만 아니라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도 알아갈 수 있는 것이므로 성과 성령은 인간만이 받은 독특한 선물이고 성례적 기능을 가진다.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또랑물로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렇습니다.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인간이 어떻게 그 마음 안에 있는 에러스적 욕망을 다스리느냐에 따라 대한 것이죠. 우리 마음에 있는 불을 어떻게 여과시키며 분출하는가가 바로 영성인 것입니다. 결국 이 정의에 따라 영성을 이해한다면 영성이란 영성 훈련을 통해서 비로소 획득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 모두에게 이미 내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만 그것을 어떻게 적절하게 사용하는가에 따라 마다 테레사 같은 영성, 아니면 마약 중독자 같은 영성이 되는 것이죠. 즉 바른 영성은 우리 안에 있는 열망을 하나의 채널로 토해내며 하나의 길에 일관된 관심을 두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욕은 우리 에러스적 에너지를 바르지 못하게 분산시킨다는 점에서 잘못된 영성입니다. 자, 정리하면 누구나 에로스는 다 있어요. 에로스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에로스는 삶의 에너지예요. 삶의 모든 것을 원하는 원동력이 있습니다. 이 에로스가 없으면 삶이 살아가지 않아요. 아무것도 발생하지 않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에너지를 어떻게 분출시키느냐, 바르게 분출시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의 채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을한 것을 고안해가지고 이걸 통하여 놀라운 기쁨을 맛보게 하셨고요. 결국 이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도록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재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을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방법 안에서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리셔야 돼요. 제가 여러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목사님, 교회 오면은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술도 못 마시게 하지. 담배도 못 피게 하지. 그 맛있는 돼지고기도 못 먹게 하지. 무슨 기쁨, 무슨 재미로 교회를 다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김동선 목사는 그걸 어떻게 끊었을까요? 술, 담배 어떻게 끊었을까요? 네? 무슨 이야기예요? 끊어야지 하고 막 매일 성경 보고 말씀 보고 그래서 끊어지던가요? 여기서 주는 기쁨보다 뭐가 더 큰 기쁨이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너무 크니까. 내 빈 공간에, 내 상처난 인생에, 내 갈급한 인생에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너무너무 크니까 그게 자동적으로 뭐예요? 사라지더라. 나는 제7일 안식을 예수 재림교회 진주중앙교회 성도들이 너무너무 기뻤으면 좋겠어. 그런데 우리 교회 다닌다고 사람들이 잘못 인식해가지고 너무 금욕주의적이야. 교회 다니면 안 해야 되고 그래서 교회 오는 표정이 다 이렇게 했어.
저는 우리 진주중앙교회에서 목회하는 동안 우리 성도 여러분 함께 좀 재미나게 지냅시다. 지금까지 술 안 마시고 담배 안 피고 이 세상 사람들 멀리 한다고 여러분 친구 다 떨어졌잖아. 여기 세상 친구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 와서도 너무 재미없게 살아. 여러분 교회 다니면 우리 진주중앙교회 문화만 하나님을 통하여 주는 놀라운 기쁨을 함께 누리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재밌지. 그 기쁨이 가득 차야, 하나님을 통해서 얻는 그 기쁨이 가득 차야 내 마음에 이 음욕이라는 죄, 정욕이라는 죄가 틈타지 않는다. 자, 보세요. 우리 모두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은 이 음행의 죄를 영적인 음행으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모두 다 우리는 음행의 죄를 가진 죄인들입니다. 다 죄인들이에요. 자, 그런데 결론입니다. 보세요. 재밌는 결론입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그렇게 음행의 죄를 짓고도 심판을 피했어요. 심판받지 않았어요. 성경 기록이 없습니다. 대신 누가 감옥에 갔나요? 요셉이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에 갔어요. 이 이야기는 결론은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는 영적인 음행을 가진 죄인들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죠. 결국 이 죄를 대신 억울하게 누명 쓰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저는 다시금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어째 아무스데 내 이 음행의 죄를 지고 가고 있는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여러분, 이 주님과 함께 이 죄를 극복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고 우리 하나님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는 저 여러분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마치는 찬미 648장을 다 같이 부른 후에 목사님 축도로서 모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 썩어질